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른 아침 6.25 상기 기독장병 구곡성에 참석한 장병과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를 대표하여 KMCF 운영위원이신 공군소장 윤우 장로님이 기도해 주심으로 구곡성의 셋째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생각과 행위를 감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이틀 동안 주님을 사모하는 많은 군인들과 가족 그리고 군 선교를 통해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귀한 목사님들, AMCF 사역자들이 이곳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난에 찌들고 6.25 남침 전쟁으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를 맞아 곧 멸망할 것 같은 이 불쌍한 나라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하시고 오늘날 모든 것이 풍족한 나라,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세계 속에 당당히 설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께 받은 이 크나큰 사랑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과 이웃나라에 베풀고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이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누리는 이 풍요로움을 우리 힘으로 이룬 것으로 알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떠나 온갖 세상 낙을 즐기는 데 급급하고 도움을 구하는 손길은 외면한 채 자기의 유익을 위해 거짓과 죄악을 거리낌 없이 행하는 부부 모습을 보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빕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의인을 살피시고 그 부르짖는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보시고 우리의 흉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로 섬으로써 이 나라가 더욱 정의로워지고 사랑이 충만하며 믿지 않는 자, 이단과 헛된 것에 사로잡힌 자, 교회를 폄훼하고 복음을 해방하는 자들도 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영광 돌리는 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군이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주께서 택하신 이 나라를 지키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실수가 없게 하시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나라를 치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정직히 행하고 약한 자와 헐벗은 자를 돌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강대국 사이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가 북한이라는 커다란 위협을 앞에 두고 눈치를 살피며 좌고우면하는 허약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담대하게 의로운 뜻을 펼쳐 나갈 때 아무도 가벼이 보지 못하는 나라, 주변국들뿐만 아니라 북한도 내심 존경하고 존중하며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압제 가운데 헐벗고 굶주리는 북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자유를 찾고 복음을 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7만 지하교회 성도들과 수용소에 갇힌 자들, 탈북자 가족들, 국군 포로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은 또한 잘못된 공산체제를 무너뜨릴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통일의 그날까지 눈물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들을 모두 품에 안을 수 있는 넉넉한 가슴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보고마를 위해 전국 군교회와 산간오지에서 수고하는 목사님들과 기도와 봉사로 또는 물질로 헌신하시는 귀한 손길들을 지켜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장병들과 성도들이 이호열 목사님이 전하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고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헛된 세상 명예와 잠깐 있다 사라질 쾌락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귀한 장병들의 뜨거운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이 청년들을 높이 들어 써주시며 이 나라가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올 때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시간엔 특송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국악을 전공하는 안지은 자매님 나오셔서 우리 악기인 해금으로 국악 찬양 연주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국악 찬양 연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성경 봉독을 KMCF 운영위원이신 공군 춘장 김영호 안수집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8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 수서를 갖겠습니다. 찬양은 이민창 장로님이 지휘하시는 국군 장로연합회에서 해주시겠습니다. 세상이여
아멘. 우리 젊은이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장로님들의 은혜를 꼭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귀한 찬양 해주신 장로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한국군종목사단장이신 이호열 목사님이십니다. 마음을 정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월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편히들 쉬셨습니까? 어제 마지막 밤이라고 잠들을 잘 못 주무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헤어지기가 섭섭해서 더 은혜를 많이 받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제가 사실 어제 저녁 때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할 때 긴장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찬수 목사님 그 순서지의 본문은 사무엘상 17장이었는데 갑자기 올라오시더니 57편 시편으로 바꿨어요, 본문을. 근데 57편 본문 6절 이하부터는 오늘 제가 설교할 본문과 똑같거든요. 이야,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버리시면은 내가 오늘 올라와서 설교할 거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네, 긴장을 하고 들었는데 다행스럽게 6절 이하는 건드리질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다윗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또 다윗 얘기를 오늘 하면 조금 어제 바로 들으셨기 때문에 조금 식상하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정해졌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해서 다 크리스찬이 되기로 작정한 것은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되기로 작정하지 않고는 아무도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이 되기로 작정을 했습니까? 나라에 몸바치기로 작정하지 않고도 전쟁터에 끌려가서 전투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어머니가 되려고 마음 먹지 않고도 어쩌다 보니까 아이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정한다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지가 있고 하나는 리얼리티가 있습니다. 리얼리티. 연예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먹고 삽니까? 이미지를 주로 가지고 먹고 삽니다. 이미지. 배우는 이미지를 관리합니다. 상큼한 이미지, 지성적인 이미지, 청순한 이미지, 또 중성적인 이미지. 요즘에는요. 또 어떤 코미디언은 얼떨떨한 이미지, 맹구 이미지. 그것도 장사가 된다는 거예요, 장사. 그래서 그 이미지를 정성스럽게 잘 관리하는데 이미지와 원래 그 자신의 리얼리티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이미지와 나의 본래의 모습은 어느 정도의 간격이 벌어져 있습니까? 그 간격이 너무나 많이 벌어져 있는 사람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위선자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시니까 이미지와 그들이 관리하는 선생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설교가로서 자신들이 관리하는 그 이미지와 그들의 삶의 인격의 리얼리티가 너무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위선자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미지를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을 추구하는 존재들입니다. 진실을.
저희 아들이 36사단에서 군종병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처음부터 군종병이 아니었고 사북연대에 배치를 받아서 거기서 7개월을 근무를 했습니다. 7개월 근무하고 있는데 사단 목사님이 군종병으로 쓰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 그냥 놔두십시오. 놔두십시오. 군생활은 좀 시련도 겪어봐야 됩니다. 고생해야 약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 유익한 것이 됩니다. 놔두세요. 혹시 나한테 잘 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면 더욱더 놔두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 지금 군종병이 제대를 하는데 쭉 물색을 해보니까 제 아들이 제법 신앙생활을 잘했던 모양이에요. 제가 아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너 군종병으로 간다며? 가고 싶냐? 가고 싶대. 너 군종병이 뭐 하는 거라고 생각하냐?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말을 당연히 못하겠죠. 뭐 군종병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잘 들어라. 군종병의 역할의 90%는 청소하는 거야. 청소. 알았지? 네가 가면 하는 일은 청소야. 청소. 그냥 성전 안팎을 깨끗이 닦고 강단도 깨끗이 닦고 화장실도 몫이야. 화장실도. 알았니? 너 그거를 할 마음이 있으면 가고 그 할 마음이 없으면 가지 마라. 네 마음이 정해졌으면 나한테 얘기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 마음이 정해졌냐? 마음이 정해졌대. 군종병 역할 90%가 청소인데 가서 청소 열심히 할 거야?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내 손에서 대걸레가 떠나지 않게 하라. 군종병을 하고 있는 동안 내 손에서 대걸레가 떠나지 않게. 대걸레를 잡기 싫어. 그러면 그만. 마음을 정해. 마음. 제가 짧은 유학생활 동안 평신도를 경험했습니다. 1년 동안. 평신도로 가서 교회를 섬기면서 성가대도 하고 어느 때는 성가대 지휘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평소에 아무도 없는 교회 가서 성경도 읽고 또 피아노도 좀 연습하고 그리고 나서 뭐래요? 청소라는 겁니다. 청소. 잔디도 뽑고 물도 뿌리고 화장실에 가서 오물도 버리고 아무도 그거를 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걸 했다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청소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지금 주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 행복합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행복합니까? 여러분은 마음을 정하는 사람들 그렇다면요. 그러나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내가 앞으로 어떤 신앙인이 되려고 하는지 나 자신도 몰라요.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이번 주일에 내가 교회를 갈지 안 갈지를 본인이 몰라. 그때 가봐야 알아. 우리 수학에서 변수와 상수를 말합니다. 이건 수학적인 용어지만은 우리 삶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변수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 삶에서 날씨, 기분입니다. 기분. 그렇죠? 네? 유행입니다. 풍조, 인기 이런 거예요. 그런 데서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그런 변수에 그냥 놀아나고 변수가 바뀌면 확 바뀌고 기분에 바뀌고 유행에 바뀌고 말이에요. 그 마음을 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것이 나의 삶의 분명한 목적이에요. 여러분은 마음을 정했습니까? 마음을 꼭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정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는 사람. 저는 지금 국방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사무실까지 들어가는데 표차를
가지고, 예? 인식표를 가지고 들어가요. 적어도 4번 정도 이 기계에 인식표를 대야 됩니다. 그러면 통과, 퍼미티드, 예? 허락됐습니다.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표차가 없으면 이 출입이 안 되기 때문에 표차를 아주 애지중시합니다. 이거 어느 때는 이거 없이 그 국밥 앞까지 갔다가 아차 이거 표차를 놓고 왔네. 그래 다시 돌아가서 표차를 되가지고 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전부 다 이 표차를 잃어버리면 아주 곤란하기 때문에 다 이게 제일 안전한 곳이 예? 이 목에다 이렇게 차는 거예요. 개목걸이가 따로 없습니다. 다 이렇게 차고서 예? 딱 대면 열리는 겁니다. 이게 딱 대면 표차를 딱 신기하죠. 기가 인식하고 딱 예. 어느 때 아침에 일어나서 눈이 안 떠지면 표차를 갖다 딱 대면은 눈이 떠지고 예. 아유 빨리 출근해야지 지각하면 안 되지. 예? 언젠가는 그래서 반납할 때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출입이 허락되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모든 것이 언제까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허락되는 만큼이에요. 허락되는 만큼. 군성연합회의 그 이학수 사무총장님이 재미있는 얘기를 하셨어요. 군종감을 마치고 이제 퇴역식을 하고 문을 빠져나왔습니다. 정문을. 그런데 뭔가 가방을 놓고 왔어요. 정지하는 거예요. 정지. 어디 가십니까? 내가 지금 이거 퇴역식하고 사무실에 가방을 놓고 온 것이 기억나가지고 내가 그 찾으러 가네 했더니 민원실에 가서 정식 절차 밟고 오십시오. 당신은 아직 지금 군종감이 아니에요. 이제는 민간인. 허락이 안 됩니다.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때 이 현역의 이 권세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라구나 이게. 현역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대요. 뼈저리게. 여러분, 삶은 허락입니다. 허락.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 이 시간도 허락이에요. 허락.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아침, 우리가 시작한 이 아침은 어제 누군가 그렇게 살고 싶었던 그 아침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어제로 이 삶을 마감했습니다. 더 이상 살지 못해요. 사고로, 병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아침을 맞지 못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한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거 유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3가지가 충족돼야 돼요. 하나는 처음부터 내가 계획했어요. 처음부터.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 계획해서 세상에 나온 사람이 있나? 여러분 부모도 계획 안 했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냥 하룻밤 자고 나니까 그냥 태어났지. 예? 처음부터 계획했으면 이 모양으로 낳겠어요. 예? 처음부터 계획하지 않았어요. 내가 나를. 그리고 2번째,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텔레비전을 만들어 놓고 컨트롤이 안 됩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는데 컨트롤하죠? 자동차 컨트롤하죠? 예? 컨트롤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컨트롤이 안 돼. 여러분 자기 자신이 잘 컨트롤 됩니까?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이거는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모셔야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에요. 예? 마음도 육체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예? 또 무엇입니까? 분명하고 완벽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삽니까? 남을 괴롭히고 빼앗고 욕심부리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방황하고 많은 것을 가져도 불만족하고 공허하고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예. 저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서너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서너 번. 최초는 6살 때. 그때 경기라는 것이 왔어요.
막 고열, 막 39도, 40도까지 막 뭐 올라가면서 이게 좀 더 넘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죽는 겁니다. 이게 죽어요. 시골에서 30리가 넘는 곳에 의사가 왕진을 왔어요. 제가 누워가지고 할머니가 시골에서 구하기 힘든 고기 이렇게 뭐 고등어 이걸 구워서 이렇게 주시는데 복약처럼 씁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써서 음식이. 걔 누워서 그냥 신음을 하고 있는데 의사가 와서 내 걸 짚어보고 체온을 재고 그러더니 오늘 밤이 고비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밤 넘기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6살이 뭘 알겠어요. 그러나 그 말은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더라고요.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오늘 밤. 그러면서요, 이게 뒤집히더라고요, 이게 땅과 천장이, 바닥과 천장이 이렇게 돕니다. 막 이렇게 돌면서, 제가 공중에서 밑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그냥 이게 막 혼미 상태. 그러다 가까스로 살았어요. 어떻게 가까스로. 그때 이게 살고 죽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이게 6살 때 깨달아요. 6살 때. 그래서 제가 조숙한 이유가 6살 때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별명이 어릴 때부터 철학자예요. 철학자. 인생은 무엇일까? 예? 삶이 허락이. 최근에는 3년 전에 갑자기 목이 막 부으면서 얼굴이 막 열이 오르면서 너무너무 목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병원이 다 갈 때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군병원을 갔어요. 군의관이 딱 진단하더니 아마 감기인 것 같습니다. 약을 드시면 나을 겁니다. 웬걸? 약을 먹었는데도 밤새 목이 붓더니 드디어 꽉 막혀서 물 한 모금 삼키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심 생기는 것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괴로웠어요. 그 병원에 갔습니다. 갔더니 의사가 탁 입을 벌려보더니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안에 환웅이 생겨서 고름이 차가지고 땡땡가 부어오르는 거래요. 한밤중에 이것이 부어서 기독을 막아버리면 그냥 운명. 그냥 죽는 거래요. 숨이 막히니까 어떻게. 그때 가족도 혼자 살 텐데 어떡하겠습니까? 예? 누구한테 구호를 요청할 수도 없고. 예? 그 말은 어젯밤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하룻밤 늦었으면 오늘 밤이라도. 그러면서 간호원한테 예? 주사기 좀 가져오라고. 주사기를 가져오는데 심상치 않더라고. 주사기 크기가. 몸통도 그러려니와 이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요. 그랬더니 입을 크게 벌리세요. 조금 아플 겁니다. 그래. 조금 아플 겁니다. 그래서. 그러더니 생쌀을 말이에요. 저 아래 고름이 어디 차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찾아가지고 이것을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지금. 찔러봐야 돼, 대강. 이게 찔러보는 게 무슨, 주머니 손 찌르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냥 무조건 찔러본다네, 이게. 푹 찌르는데 막 정신이 아득하고 놀았다 팔았다 별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더라고요. 13번을 찔렀어요. 13번을. 피를 13번을. 찔렀다가 빼고 찔렀다가 빼고. 그만두고 싶더라. 그만두고요. 도망가고 싶은데 그래도 저한테 이 군인 정신이 남아있는지 끝까지 이도 못 물었죠. 예? 버텼어요. 그러더니 찾은 모양이에요. 이 환옥의 근거지를. 예? 그러더니 이제 약을 주사를 놔둘 테니까 좀 쉬십시오. 2시간을 그냥 거기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일어났는데 이게 싹 가라앉네요. 목이 싹 가라앉아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래까지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 목사님이, 그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가서 껴안아주고 싶더라고. 가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또다시 고비를 넘쳤구나. 한 고비 넘겼어, 한 고비. 삶은요, 은총입니다, 은총. 허락된 것입니다, 허락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이 허락된 이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무엇을 노래하며 무엇을 증가하며 어떤 목적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내가 비록 왕이지만 이것도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에요. 허락된 것이. 저도 지금 군목으로 27년을 넘기고 있지만은 제가 군선교를 마음을 확정한 것이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군생활 제가 처음부터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어려웠어요. 예? 처음에 영천에 가서 군생활 하는데 12주를 했어요. 12주를 했는데 65명이 우리 군종장교가 가서 이 훈련을 받고 군번을 부여해요. 군번. 여러분도 군번을 가지고 있죠? 예, 군번 부여하는데 군번을 성적순으로 봤습니다. 성적순으로. 예. 그러니까 군번이 빠를수록 성적이 좋은 거예요. 제가 65명 가운데에 62번을 받았습니다. 62번.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제 밑에 군번들은 다 제대해버렸어요. 제가 꼴찌가 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제 밑에 그 제대한 2분인가 3분은 다 교수가 됐더라고. 나도 일찍 제대했으면 교수 되는 건데 말이에요. 예? 그래도 제가 근데 이 훈련을 부실하게 받은 게 아니라 이 군번을 밑으로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결정적이고 이유가 있어요. 어떤 날 밤에 10시가 넘겨서 취침 시간에, 이 취침 시간엔 잠을 자야 돼요. 예? 이 주일이니까. 아내한테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편지 쓸 시간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그때 이제 소등하는데 그 탁자에다 불을 밝히고 있었어. 한참 쓰고 있는데 문이 삐끔 열리더라고요. 열리는데 구대장님 중이 모자가 보여요. 구대장님이 들어왔구나. 이게 또 혼나게 생겼네. 근데 그 뒤에 또 모자가 하나 있더라고. 그 모자는 또 심상치 않은 모자였어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가만히 가서 봤죠. 그랬더니 무궁화가 하나, 둘, 3개더라고. 우리가 거기 훈련, 후보생 하면서 소령도 보기 힘들었어. 소령이 대대장이었는데, 두지 한번 나타날까 말까? 거의 중위 대위분들만 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무궁화 셋 연대장이 딱 나타났어. 하도 놀래가지고 제가 경황이 없어. 인사해야 되는데 충성이 생각이 안 나요. 충성이. 그래가지고 안녕 했죠. 안녕. 그랬더니 그 연대장님이 하도 기가 막힌 모양이에요. 뭐하고 있나 자네? 제가 시간이 안 나가지고 아내한테 편지를 좀 쓰였습니다. 10시 이후에 취침이라는 거 모르고 있나?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구대장, 벌점 부과해. 아마 구대장이 주는 벌점이었으면 아마 3, 4점 받았어요. 3, 4점. 보통 3, 4점. 근데 연대장님이 어려운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3, 4점 주고 말 수가 있나? 20점 받았어요. 20점. 본보기로 시범 케이스로 20점을 받았는데 이게 만회가 안 되네. 이게 너무나 많이 벌점을 받아가지고. 그래가 결국 만회 안 돼가지고 군번을 그렇게 밑에 군번을 받았어요. 참 연대를 가는데 그 연대장님이 전임 목사님하고 사이가 아주 안 좋아가지고 말이에요. 신고를 안 받아. 신고를 4월이 넘게 신고 연습을 해가지고 인사과장에 데려가면 내려오라고 그래. 아래서 다 들려. 그게 내려오라고 그래. 그 다음 나가면 또 내려오라고 그래. 그 다음 나가면 또 내려오라고. 서러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서러움을. 그렇지만 제가 또 부친선님께 근무를 열심히 잘했어요. 예, 잘해가지고 그의 크리스마스 때 연대장을 뵙고서 지금은 뭐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뭐 그래서도 안 되고, 이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는데 이 병사들, 신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휴가증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연대장님이 전화를 딱 하더라고요. 인사과장, 자네 서랍에 휴가증 가지고 있지? 예, 뭐라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래. 지금 목사님이 올라가실 거야. 그 휴가증 다 드려. 그렇게 심려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때도 사실 군선교의 마음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6년 후에 만난 연대장님이 저한테 아주 간청비슷하게 목사님 같은 분이 군에 꼭 남아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장기를 하십시오. 장기를. 6년 지난 다음에 마음을 정했습니다. 마음을 정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크리스찬이 되기로 작정했습니까? 예배자로 살기로 작정했습니까? 여러분 복 있는 분들입니다. 복 있는 분들이에요. 삶은 우연이 아니고 내가 비록 왕의 자리에 올라있지만 이것도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래서 그는 시편 145편 1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주를 찬송하리 영원히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자기를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는 라이너드 리버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합니다. 은혜는 자기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 자신을 보는 것, 이게 은혜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면 그게 은혜다. 그게 없는 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럼 내가 지금 행복합니까? 기분이 좋아졌습니까? 그 기분이 얼마나 갑니까? 기분이. 예?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인생의 목적을 정할 수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의 방면에서 나름대로 성공하고도 사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땐 실패자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실은. 얼마나 많은데. 예? 이북의 김정은이 대표자 아닙니까? 일국에 그렇잖아요. 우두머리. 그러나 그는 성공자입니까? 아닙니다. 실패자입니다. 실패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확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많은 공격이 있고 또 크리스찬들 가운데에도 회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이유를 따지면은 우리 목회자들의 타락이라든지 잘못, 또 교인들의 이기적인 모습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극히 일부분입니다. 일부분.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교인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의 문제예요, 사실. 타락과 이기적인 모습, 이것은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문제예요. 공통적인 문제. 그런데 유독 우리 기독교가 여러분 공격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기독교 안티가 많이 활동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안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는 주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술 파는 사람들. 기독교에서는 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금주로 말하죠, 금주. 그러니 술 장사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별로 탐탁지가 않겠죠. 담배 산업 종사자들도 별로 안 좋아할 것입니다. 마약 더 그렇겠죠. 향락 산업 종사자들. 기독교가 제자리를 찾고 중흥할수록 향락 산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겠죠. 미신 우상 제사 드리는 사람들 기독교인 별로 안 좋아해요. 기독교인들. 무신론자, 공산주의자 기독교인들 안 좋아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기독교 안티가 많은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좀 욕을 먹어도, 우리가 죄를 져서 욕을 먹지 않는 이상, 그것은 어떤 면에서 당연하다. 그렇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리고 말이에요. 회의에 빠지고, 유행을 쫓아가고,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사상과 철학과 풍요를 기웃거리고,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찬양은 입술의 찬양이 있고 생활의 찬양이 있고 영의 찬양이 있습니다. 영의 찬양. 우리 입술로만 주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 일본에 가 계신 누이가 한 번은 새벽에 어디를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추추추 오는 날씨에 그 도로에서 큰 덤프 트럭이 1차로로 확 끼어들었어요. 이걸 피하느라고 운전자가 말이에요. 앞에 신혼부부가 타고 있었는데 확 핸들을 꺾는데 이것이 중앙선을 넘어서 그만 떼굴떼굴 굴러가가지고 저 눈동에 처박혔어요. 그리고 이 덤프 트럭은 유유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 장소에는 CCTV도 없습니다. 목격자도 없어요. 목격자도 없어요. 나만 운전을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 나만. 그래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그 이후에 그 신혼부부 한 사람은 목이 꺾이고 한 사람은 허리가 부러져서 지금도 한 사람은 이 휠체어를 타고 다녀요. 휠체어를. 누이는 그때 살점이 뜯겨나가고 그렇죠. 뼈가 부러지고 해서 경희대 병원에 약 4개월을 입원해 있었어요. 4개월을요. 그런데 이제 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구급대가 와서 그 뭡니까? 간이 침대에 누이를 딱 뉘었습니다. 누이는데 갑자기 뭔가 위에서 딸깍 하는 것 같은 뭔가 이런 이 오디오를 누른 것 같은 느낌 같은 게 나면서 찬양이 흘러나 찬양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라. 내가 부르는 찬양인데 내가 부르지는 않아요. 지금 나는 지금 고통 속에 있고 지금 말이에요.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분명히 내가 찬양해요. 이게 무슨 찬양이냐 했더니 자기가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입술과 기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형편에 좌우되는 것이 하나님은 언제나 찬양받아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4개월 동안 이 치료를 받고 마지막 수술이 하나 남았어요. 수술이. 뭐냐면은 살점이 이게 뭡니까? 팔에 살점이 주먹만큼 떨어져 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의사가. 이 엉덩이의 살, 보이지 않는 곳에 엉덩이의 살을 이것을 띄어서 이쪽으로 접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접합을.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큰 수술을 하나 앞에 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많이 괴롭습니다. 그랬고, 또 이렇게 다른 곳에 살을 뜯어서 이렇게 붙인다고 하니, 예? 이것도 모양도 흉측하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보름 만에 이 떨어져 나간 살점, 이 부분이 완전히 되살아나서 채워졌습니다. 의사가 이런 일이 거의 없대요. 의사가.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아픔도 알아주시고 영원히 찬양하실 분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찬양자로 살겠노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로. 이것은 선교의 마음. 선교의 마음. 모든 땅에서 하나님이 높임 받기를 바란다. 여러분도 그러하십니까? 이게 선교입니다. 선교. 어느 곳에서든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시대가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시대를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그 가운데 하나는 애국이고 통일입니다. 여러분, 애국과 통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오신다면은 무엇이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을 원하실까요? 진실로 우리 주님은 북한에 이 고통당하는 우리 동포들이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원하실 줄로 압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에요. 시대적 사명. 그 사명은 내가 만들어서 나 보기에 좋게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통일을 우리의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것이죠. 통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북한 동포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선교입니다. 선교. 여러분 세계 지도를 딱 펼쳐놓고 보세요. 우리 한국이 얼마나 독특하고 특별한 위치에 있고 특별한 사명을 받았는지. 그렇잖아요. 이 아시아 전체를 보세요. 이 한국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복음화된, 또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이렇게 복음에 대한 사명이 큰 나라가 있습니까? 과연? 예? 선교가 우리 사명이에요. 선교가 우리 사명. 그리고 부흥이 우리의 사명이다. 부흥.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또 신자들이 이탈하고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흩어져서 각 교회에 부흥을 일으키는 큰 촉매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교회의 부흥은 우리가 예배, 하나님 나와서 예배 드린 것을 즐겨할 때, 또 삶 속에서 예배할 때, 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져요. 잘 이루어져요. 예. 삶 속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삶 속에서 마음을 정하고 고쳐나가야 할 것을 우리 스스로 감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십시오. 어떤 때 하나님은 그건 네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아니 내가 이 사람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용서하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예? 그걸 갖다 하나님 책임으로 미루는 것은, 이것은 옳은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에 그 권사님, 내과를 하시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가서 이제 진료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동네 아주머니 둘이 와 계시더라고요. 동네 아주머니. 그 두 분이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하니까, 여기 원장님이 좋은 일을 많이 하시지. 예? 가난한 사람 위해서, 고아 위해서, 양로원 위해서, 무료 의료봉사도 하시고, 교회 권사님이래. 자기들끼리 얘기하더래요. 대근 교회 나가우? 그러더니, 아니야, 난 법당에 나가. 법당에 나가. 나도 법당에 나가는데. 그래도 애들은 교회에 보내야 돼. 애들은 교회에 보내야 배울 게 있어. 예?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 많이 하는 게 선교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했고, 그분은 오직 은혜와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사람들로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부흥이고 이것이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가서 여러분이 행동해야 될 때입니다. 가셔서 이곳에서 마음을 정하시고, 우리가 길지 않은 군생활 동안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가 기도자로, 예배자로 몸을 보면서 살리라. 또 더 많이 애국하리라.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리라. 또 앞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전문성을 연마하리라. 그렇게 결심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또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새벽에도 사랑하는 우리 신호들과 우리 성도들 이곳에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늘 감사하면서 마음을 확정하고 예배자와 기도자로 선교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도들이 이것을 은혜 받은 것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돌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학교를 아버지 서로 기도하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을 행하는 이런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정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 심을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진리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운명을 위하여 주의 역사를 위하여 더 많이 헌신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자랑스럽고 늠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남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가운데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진정한 이 땅의 왕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마음을 정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세워나가기로 결단하며 또 예배자로 찬양자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통일을 위해서 힘쓰게 하시고 교회의 부흥의 촉매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자와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교를 땅끝까지 가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신우들과 기독 장병들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남겨진 집회에도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의 귀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마음을 정하고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특송 순서를 갖겠습니다. 김선옥 집사님이 지휘하는 공군 아이노스 중창단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 후에 이어서 KMCF 부총무인 최한규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예, 다시 한번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신 아이노스 중찬당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광고하는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작년도에 백골부대 인사참모로서 요 맨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것은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광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올렸는데 오늘 그날이 도래되었습니다. 잠시 앉아서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했냐 하면 저도 이 자리에 서서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예, 귀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한국군종 목사단장이신 이효일 목사님과 찬양 및 순서를 맡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 광고드린 대로 저는 금식입니다. 오늘은 구국성의 그 마지막 날로 6.25의 비극 가운데서도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금식하며 전심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배가 종료하게 되면 폐 예배 전까지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각 부대는 숙소로 돌아가셔서 이제 부대를 복귀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성전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주변 환경들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나눠줬던 그 검은 봉다리가 있습니다. 그 봉다리에다가 다 쓰레기들 담아가지고 회수하기 용이하게끔 차량이 다니는 이 바깥의 길들로 다 내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한 다음에 08시까지 이곳에 모이셔서 전투복 차림으로 6.25 상기 연합예배 겸 폐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호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동안에 해병대 버전, 백골부대 버전, 영어 버전 다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풀 버전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모든 잠을 깨시고 이제 기도원 용사로도 부름받고 나가서 이제 전투를 해야 될 텐데 구호제창은 큰 소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구호 준비! 시작!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가수로, 서서, 울고, 하나, 아멘! 이제 서신 자세에서 그대로 찬송가 516장을 힘차게 부르신 후에 이호일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구국성의 셋째 날 새벽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이 길을 세계 만민에 잡는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하고 동튼다 환한 듯 도와라 소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아멘. 이제는 역사의 주인이시고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늘 흔쾌히 오셔서 진리와 생명으로 충만케 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23회 6.25 구국성회에 참여한 모든 기독장병들과 성도들 위해 지금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바다 밑에서 또 해외 파병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세계 평화를 위하여 새로운 질서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국군 장병들 위해 이 성회에서 수고한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오나이다. 아멘.